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이종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 대신청의 신학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어진내교회 또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심령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도록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함께하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땅에 있기를 원하건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허락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며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온 땅에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의 뜻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들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신 아름다움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축복하시고 언제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주의 역사가 온 일터와 저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온전히 감격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들어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잘 받으셨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역시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름받은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보다는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좀 시작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한마디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풀을 보고 잡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든 풀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잡초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매도합니다. 만일 이름이 없는 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등록종이라고 분류를 해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명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풀의 이름도 정하게 됩니다. 학명의 경우는 대부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특징 혹은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무명의 풀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아직 인간이 다 구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각에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주변에 수많은 풀들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풀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잡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잡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잡초가 나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이름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잡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밭이나 논에서 자라는 풀들은 대부분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풀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름을 대부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잡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 풀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도 잡초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물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 가치를 부정하기도 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함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만이 사물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사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과 함께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모두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자신이 태어나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오용 내지는 남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한 허락을 받거나 기회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특별히 배워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자체를 다 부정하고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부정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그 가치를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그 풀 한 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잡초일 뿐일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창조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름을 모르는 풀 한 포기도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풀에 대한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그 가치를 깨닫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지극히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악하게 사용함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때로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주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매일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감춰져 있는 진실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인간이 당하는 다양한 고통들의 내면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 인간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신사숙녀처럼 보이지만 그 행함과 남겨지는 일들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처럼, 동시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식물의 풀의 이름을 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이름들 가운데서 참 고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꽃이라고 하면, 모든 풀이라고 하면 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사람들이 볼 때 늘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참 이름 가운데서는 참 듣기 거북한 이름을 가진 식물들도 있는데 누가 그렇게 지었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조금 멋쩍은 표현이긴 하지만 고유명사니까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논과 밭 가장자리에 항상 많이 있는 가장 많은 풀 가운데 하나가 며느리 미식개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참 고약하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며느리 배꼽이라는 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대가리라는 풀도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풀들입니다. 중대가리라고 하는 풀. 주로 잔디밭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불알이라는 꼴도 있습니다.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좀 거시기한 그러한 풀의 이름을 사람이 지었다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명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 과정에서 지극히 이기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가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나 자기 편에 적용하는 잣대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그 사람만 특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같은 본성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고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타락한 존재로서 본성을 지배받고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영원하거나 스스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고, 인간이 기대하는 행복은 물론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실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존재임을 자인하는 인간이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자연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이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본성을 상실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이기적인 목적, 자기 개인의 목적만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신앙, 내가 선택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내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선택한 종교, 그리고 그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교류와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이나 또 문화생활의 수준을 할 수 있다, 수준이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국가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서양을 받아들였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의 문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시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연말이 되면 메시아 연주회를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메시아 연주회를 참여하는 사람 정도면 나는 메시아 연주회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신앙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화생활로 즐깁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결혼식 어디서 하고 싶으냐 그러면 다 예배당에서 하고 싶다 그래요. 죽으면 어디서 장례식 하면 좋겠냐 그러면 다 절간에 가기를 원해요. 재미있는 것이요, 예식장을 선전합니다. 온갖 전철역에 보면 예식장 선정하는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아름다운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결혼식장이에요. 대부분 유명한 호텔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식장들입니다. 그리고 주례는 가급적이면 소양의 큰 사람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주로 다 주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문화적 생활에 혹은 기독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누림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자기 안에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음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일반 자연이나 다르지 않은 공통분모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인함으로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의 자기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시인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독교 신앙은 필요에 의해서 수단으로 선택한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 정도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인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의식과, 그리고 타락한 나를, 하나님을 저버렸던 나를 주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창조를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과 의미와 목적까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막연하게 단순히 어떤 사물이 세상에 있게 된 사실을 믿는다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모르는 풀 한 포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분명히 부여하신 것인데, 인간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부정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타락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름받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인간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타락한 이후에는 영원히 멸망의 대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과 신앙의 교제와 섬김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멸망의 길에서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단지 필요와 이해 관계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완전한 뜻을 가지고 인간으로 존재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으로서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특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 영원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죽은 다음에 우리의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현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으로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와 현재의 다름은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불완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이후에 몇 가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부터 몇 절 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바울 자신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문제가 있게 되었고, 교회 내에서 그로 인해서 그의 가르침의 권위를 문제 삼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입장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대답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 대답은 곧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 대답에 있어서 바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들이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쁘신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창조주로서 영원히 갖고 계신 권세를 존중함으로써 그 말씀에, 그 뜻에 철저하게 예함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나를 왜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삶은 오직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함으로 나의 삶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하는 자세는 자신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 가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예함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예함으로써 응답하는, 예함으로써 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쁨으로 단순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민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순종한 곧 예하는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뜻에 예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신앙으로 사는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하는 자세는 결과적으로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재롱을 떨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예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담으신 말씀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잡초라 그래도 그 잡초는 끝까지 잡초로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미워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농부들은 원수처럼 여기더라도 농부들이 뽑아내도 잡초를 죽이는 약을 쳐도 다시 나옵니다. 왜? 걔는 그렇게 존재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섭섭해합니다. 왜? 그 풀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면요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잡초라고 다 없앤 다음에 이 지구는 황폐해져서 다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사람이 그렇게 미워해도 걔네들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망가진 흙은요 다시 거기에 생명이 자라는 흙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려요. 제가 저희 교회 옥상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흙을 갖다 놨는데 공사판에서 이렇게 버리는 흙들 갖다가 놨어요. 거기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흙을 가지고 제가 씨름하기를 7년 걸렸습니다. 금년부터 농사 질 수 있는 흙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팠을 때 파지는 흙이라야 농사가 되는 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흙은 호미를 갖고 찍어도 안 파지는 흙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흙이 살아나기 위해서 7년 걸렸습니다. 지렁이가 득실합니다. 군뱅이가 있습니다. 흙이 살았습니다.
왜? 걔네들이 먹을 게 있다는 얘기잖아. 7년 걸려서 우리 옥상에 흙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흙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한번 망가뜨리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다. 사람이 그렇게 미워해도 다시 나고 다시 나서 자기 몸을 다시 썩히고, 그래서 그 다양한 무기질들을 다시 토양으로 돌려보내므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흙을 만들어주고 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회적 질서와 인간관계와 교회적 질서 하는 일까지도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소명에 의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처럼 부름받은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그 부르심의 기뻐하심을 내가 기꺼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에 임하는 자세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나니라. 바울이 자신과 관련한 모함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또 내분이 생김으로써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공유함으로써 교회적 그리고 신앙적인 질서와 확신을 확보하도록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가르치는 교훈은 비록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그리고 모든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바울 온다고 그러고 안 왔다고 말이에요. 왜 안 왔냐? 약속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 초대교회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초대교회가 완전했으면 바울이 서신을 아무도 안 썼어요. 서신의 내용을 보세요. 다 뭐 잘못해도 야단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은 사도적 가르침으로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 아니었고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쓴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적하고 신앙의 질서를 망가뜨림으로써 실망하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야. 내가 비록 사도지만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너와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말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선동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판하고 바울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너희와 나를 경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이것은 믿음의 주권이 사도인 자신에게 있는 것도 어떠한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면서
믿음의 출발점이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이 인간이 단순히 성취함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요,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성취할 것이고 능력 없는 사람은 성취 못할 거니까 능력의 문제지 은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복음일 수 있고 복음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부정함으로 오직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신앙적인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나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를 도장 찍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확신을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게 하셨다. 이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있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고 그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과 관련해서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그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따라서 바울은 자신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가 분명히 있지만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에 우리는 매우 민감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질서를 위해서는 분명히 제도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책임을 동반하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 위에서 제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동반되는 문제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게 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회와 직분자들과 관련한 소식들을 대할 때마다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슬러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올 뿐이다. 앞에서 바울은 신앙과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와 확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통치를 자신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의 기쁨을 돕고자 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교회 모든 직분은 교회와 신앙의 기쁨을 곧 그들의 감격을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적 그리고 신앙적인 질서를 위해서는 제도와 직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역할 분명히 필요하고 그 제도와 직분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도 직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제도와 그 직분이 존중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존중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이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와 신앙이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하나의 풀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며느리 미식개라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풀에게 참 귀한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필요치 않다고 며느리 미식개라고 말하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학적인 능력이 생기면서 며느리 미식개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성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잡초가 귀한 풀이 됐답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고치자는 운동이 일어난대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인간이. 그리고 그게 보기보다 맛있대요. 그래서 요새 나물로도 먹는데요. 며느리 미식개를 먹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는 존재로 지으셔서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뜻하신 그 뜻을 기쁨으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뜻을 날마다 깨우치는 가운데 그 뜻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여러분에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 뜻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이 땅에서의 존재하는 의미요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원리를 오늘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더 귀할 수 있도록,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 이곳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감사도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름받은 삶, 주께서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우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 이유와 그 목적들 우리가 바로 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네프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선언하고 나누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바로 그 삶 살아내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름받은 삶, 부름받은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선택받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가 역사의 그 시간 속 과정과 시간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하나님 한낱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져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존재케 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이유와 목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와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씌우셨고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사온즉 하나님, 주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름받은 삶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부름받음의 삶의 그 목적을 성실히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삶을 성실히 이뤄내기 위하여 싸우고 혈투한 악한 것에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정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